결과가 나오고요. 이 신문이 은혜 언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론 다 다뤘지만은 또 뭐 새롭게 또 오늘 또 들으시면 또 새롭죠. 뭐 맨날 들어도 또 새롭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간론은요, 인간의 딜레마죠. 진퇴양난. 그러니까 인간에게 내려진 여러 가지 재앙들,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 등 이런 재앙들 속에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길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망하면 지구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야 또 있구나, 돈 많으면 되구나, 비행기 타고 전세기 타고 딴 나라로 도망간다 치자. 대부분은 어때요? 전쟁 터지면 그 나라에서 그냥 죽어야 돼요. 갇혀 사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근데 딴 나라로 갔다 칩시다. 그런데 거기 이제 쓰나미가 오는 거야. 지진이 왔어.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기근이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재앙들은요, 상상을 초월한 재앙들이 많죠. 보세요. 인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간이 가진 딜레마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를 만날 때보다 우리가 무력하다는 걸 체험하잖아요. 이번 여름이 특별히 더 더웠죠. 그죠? 역대급으로 더웠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더 암담한 것은 이렇게 더워질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상을 했으면 대비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더위에 대비가 되나요? 아니요.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것밖에 없어요. 밖에 못 나가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천재지변이에요, 인재예요. 다들 이걸 인재로 이제는 알아요. 인간들이 버려놓은 그죠? 이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되고 있는 이 지구가 오염되고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걸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답이 없다라는 걸 알고 더 씁쓸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또 새로운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지난번 했던 내용이 또 있으니까. 그건 또 그때도 재밌고, 이번에 자료 하나 또 찾은 게 뭐가 있냐면은 전자 폐기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전자 폐기물들, 그러니까 컴퓨터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이 전자 폐기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리를 안 하고 전부 다 거의 수출을 하더라고요. 수출. 그거를 어디다 하겠어요? 저기 동남아 지역들, 인건 비싼데, 중국, 뭐 인도 대표적으로, 뭐 태국,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데, 동남아 지역. 이게 그러면 십수년 전에 방송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왜냐면 거기 속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 유해한 가스가 태우면은 유해한 가스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수은이나 납 등 유해 물질을 나라 간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아주 공공연하게 십수년 전에 제가 보니까 벌써 그게 문제가 돼서 방송국에서 TV에서 한번 치고 그래서 점검 나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바로 3주 전에 그게 또 KBS인가 거기서 또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그렇다는 건 근절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계속 잘 수출하고 있고 수출업자는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야. 왜 그게 가능하죠? 그때만 손방범이 쳐버리죠. 그거 벌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그때만 지나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요. 그럼 그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봤어요. 좀 비참하더라고요. 그게 전자부품 쓰레기가 여러분들 그게 태우면 어마어마한 그 유독가스를 내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난하게 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로라도 저걸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피해가 안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송해요, 답이 없어요. 자, 보세요. 철로역정. 여러분, 철로역정에서도 이 크리스찬이 이 순례길을 시작한 이유가 뭐였죠? 그가 지고 있는 이 재짐이에요. 이 재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재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이 멸망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래서 순례길을 택한
이유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이 인간론의 시작도 끝도 그거예요. 죄의 문제. 인간이 직면한 이 죄를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뭐라고요?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뭐라고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 더 할까요? 이왕 했으니까 하나 더 하죠. 심리학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탐욕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요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그러니까 앙케이트를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탐욕 지수가 우리가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자,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아프리카인들은 하루 일하잖아요. 그러면 3일은 안 나온대요. 답답한 거죠. 왜요? 하루 벌어서 그걸로 3일 동안 먹고 산다는 거야. 만족질, 하루 벌어서 3일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조차도 탐욕스럽다고. 선교사라면 우리는 다 비우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선교사라고 온 사람들이 선교사로 왔으면서도 자기 선교사 집에 가면은 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뭘 채우고 그렇게 채워놓더라는 거야. 그들이 볼 땐 그 탐욕스러운 거야. 만족 지수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서 생겨나는 거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점체로 이게 안 채워지는, 이게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더 그냥 빡세게 살고 그러면서도 더 불행하고 더 치열한 경쟁 사회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이게 물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만약에 물질만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물질만으로 놓고 보면은 역사 이래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먹고 싶은 것 중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먹기 싫은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억지로 먹었던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먹고 싫은 건 안 먹어도 돼요. 그만큼 잘 살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먹기 싫어도 어떻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거 아시죠? 아이 더러운 얘기 하지 말아야지. 억지로 먹었다고. 지금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지. 또 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할게요. 여튼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문제로부터 이 질문이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이죠. 죄와 타락 13문에서 16문 읽으면서 쭉쭉 나갈게요. 13문 우리 첫 조상은 그들의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답.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써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들의 첫째 우리 조상이죠. 아브라함이란다. 오늘도 제가 컨디션 안 좋아요. 목소리 들어도 알겠지만. 여튼 잘 새겨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처음에 인간의 상태가, 그죠? 그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었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올라가요. 먼 신학적으로 보면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어져 가지고 지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신학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자체가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 뿌리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아예 써놨어요. 어거스틴의 사람과 죄의 관계.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사람과 죄의 관계를 타락 전에는 어떻게 봤냐면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모두 가능한 상태였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였다. 지금 이게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선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상태였다. 이게 진정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노예의지의 상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마틴 루터가 노예의지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 후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죄의 노예로 죄에 끌려다닌다. 그 다음에 거듭난 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를 안 짓는 것이 그나마 가능해진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이제는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죄성으로부터 이제 그 자기를 갖다가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영화 후,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죄를 짓는 게 가능하느냐? 원리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다고 저는 또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은 우리를 알잖아요. 내가 변화봤자 얼마나 변하겠어.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고 죄를 안 짓는다? 그거는 이제 뭐죠? 이상이죠. 이데올로기. 이상이죠. 이상적인 우리의 바람이죠. 과연 여러분들 천국에 갔다고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 수 자신 있으세요? 이건 하여튼 몰라. 신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 나는 I don't agree.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두들겨 맞을 인간은 두들겨 맞으면서 배운다. 몰라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거 위험한 발언이니까. 근데 뭐 가봐야 알지. 그죠? 가보지도 않아놓고 뭐 벌써 김치국부터 마시고 뭐 이렇대 저렇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마틴 루터의 노예 의지론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노예 의지론은 이제 에라스무스의 논쟁 가운데서 그때도 했지만 나왔던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에라스무스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루터는 그게 안 된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의지는 죄의 영향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를 선택하고 그걸 지켜낼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에 대한 반박의 핵심은 하나님의 힘과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루터의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써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nothing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도 그럴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자유의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 타락 전에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 죄를 택하거나 의를 택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노예의지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터의 노예의지가 가지고 있는 공과 사는 뭐냐면, 공은 그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행위 의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지만, 이제 사는 뭐냐면 인간 의지나 선택에 대한 무용론에 빠질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과 자유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배웠던 거예요, 다. 자, 궁금하면 13문 찾아서 들어보세요. 13문, 죄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죠.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새겨놓으신 법으로서 대표적으로 양심과 율법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어느 인간도 이 법에서 온전한 자가 있다, 없다. 로마서 2장 12절 없다라는 거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간이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좀 달라요. 죄는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어기는 거랑 부족한 것.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율법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로마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법규를 어기는 게 다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부족한 것,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들. 법을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부족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보시는데 그게 율법이 되든 양심이 되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확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지켜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기는 거는 고사하고 여러분들 부족하다고요. 부족해. 우리 가운데 그걸 여러분들 완전히 채워날 수가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게 흡족하게 너 괜찮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을 인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그래서 죄도 보세요. 믿음도 관계적이라고 했잖아요. 죄도 관계적이라니까요. 관계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100% 만족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그의 삶을 죄를 안 짓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결을 하는 거죠. 예, 넘어갈게요. 15분.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내용이죠. 답.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크게 써놨어요. 죄는 자기 중심성이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동기가 뭐냐면 마귀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그 유혹 때문에 그거 따먹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심이 생겨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지은 원인이 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마귀의 말이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조금만 추론을 해도 이게 인간이요 머리가 없지 않아요. 아담은 그걸 더더군다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지까지 가진 존재였는데 왜 머리가 나빴겠어요. 아담의 머리가 나쁘다고 상상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미련하다고 우리를 원숭이로 낮추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똑똑한 만큼 아담이 우리의 조상인데요.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아니 그 많은 동물들 이름 다 지어줬는데 왜 여러분 그 똑똑한 아담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사탄의 말한 것을 가지고 들었을 때 추론을 했으면 여러분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간을 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론을 끝까지 했다면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입장 가지고 이걸 추론을 해봅시다. 하나님은요 거기 동상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갖다 놨어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들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저것들이 이걸 따먹으면은 나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하나님이라면은 추론을 해본다면은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에게 이거 따먹으면 사고 칠 그런 거 위험한 물건을 동상 중앙 가운데 딱 놔비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사람을 시험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죠?
그거 애들이 사고 치고 다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애들이 보고 애들이 잘 다니는데 딱 놔비두고, 그런데 놔비두겠어요? 아니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것들은. 치워놓죠. 숨겨놓든지. 애들 손에 안 닿게. 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가장 잘 보이게 놔비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걸 먹는다고 한들 하나님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아, 이게 이분들도 추론을 못하네. 그게 추론이 안 돼요? 네? 없다고요. 마귀 말이 안 들어맞는다고요. 그거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놔비두질 않죠. 그 욕심이 가득 차니까 보세요. 왜 따먹었다고요? 내가 여러분 마귀 말이 거짓말인지 몰라서 따먹은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을 듣고 그게 참말이기를 원해서 따먹은 거라고요. 그 속에 탐심이 가득 차서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그 탐심을 가지고 보니까 죄된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요.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 아이, 참네. 맨날 하는 소리 또 하고 그래도 따라오시죠. 여러분 보세요. 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다고요? 탐심 때문에 추론을 안 한다니까, 생각을 안 한다니까? 예? 아, 부자 될 수 있어요. 그 말만 들리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 그만할게요.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가 뭐냐? 그래서 여기 안 써놨나요? 읽읍시다. 마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조금만 추론해봐도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 말에 넘어간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짓말, 즉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 즉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죄는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죄다. 그냥 단순히 그거 선악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고 그 과정마다, 그죠?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불만족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따먹었다니까요. 한번 딱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죄를 어떻게 지냐면 우리 마음에 훅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확 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 들어오면은 마음속에서 그게 내 마음을 쿵쾅 뛰게 하면서 내 생각 속에서 그게 안 떠나요. 오르락 내리락.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만 원. 그게 안 떠나. 그리고 혹 넘어가가지고 거기다가 큰 물어버린다니까요. 아, 너무 리얼한가? 그래서 죄는 뭐라고요?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죄다. 그 과정이 죄예요. 과정이.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좋은 말 할게요. 예. 너무 충격적인 예들만 들어서.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냥 솔직한 거예요. 제 심정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진리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입장에서 결코 사실은 편하게 듣기에는 좀 거북스러운 그런 내용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속으로 또 아멘으로 따라와 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씀이 맞아라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설교를 하는 나도 대단하지만 듣고 또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들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세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적용해 보세요. 그럼 죄가 그럼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 만족을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여러분들, 그 탐욕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 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족함으로 서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 이게 죄로부터 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능력과 힘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없다. 죄는 자기 중심성이다. 예. 알아서 하세요. 넘어갑시다. 16장 16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제 결과에 대한 물음이죠. 그래서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죠. 질문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답이 5장 12절 답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여러분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우리가 같이 그죠? 같이 벌을 받고 왜 우리가 같이 연대 그죠?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억울하시죠? 안 억울하세요? 억울하죠? 아, 그럼 죄 짓지 마세요. 죄 안 짓고 살면 돼요. 억울하면은 착하게 살면 돼요. 죄 짓지 말고 사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아, 나는 아담과는 달라요. 나는 아담같이 그렇게 죄 짓는 생각 안 짓고 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가능하다면. 평생 시기 질투, 분노, 마음의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가지고 살아보시고 입방정 한 번도 떨지 말고 살아보시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거 한 번도 하지 말고 살아보시고 불가능해요. 그죠? 예. 아니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잘못을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을 해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분석적이잖아요. 인간 자체가 T예요. T. 분석적이에요. 뭐 잘못했는지 제 눈에 아주 그냥 저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또 성경을 연구했으니 그거 다다다다닥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책으로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 한 명당 책 한 권이 나와요. 네, 그거 해드릴까요? 네. 그죠? 얼마나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를 지적 안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굴 지적해요? 제가 저를 지적해 드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목사가 자기 지적해 주는 게. 예. 여러분들 죄 지적해가지고 그거 갖고 밤새도록 토론을 하는 거야. 이거 권사님 그럼 뭐라 그래. 그러면 아니 권사님 이건 이거고 난 성경 갖고 또 그죠? 때리잖아요. 성경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말빨로써? 못 이겨요. 우리 집사람이 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다니까요. 나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대표성의 원리라니까요. 그게 제가 그렇게 그래서 이걸 정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가되었어. 우리 가운데 유전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한 거고. 이해하셨죠? 예, 또 흥분했다. 에휴, 죄송합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아까 칭찬도 해드렸잖아, 그 대신에. 그죠?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통의 출생이란 건 남녀의 생물학적인 결합,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출생한 거를 말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예외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가 전가되는 건 그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모든 일로부터 그 죄가 계속 전에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보통의 예수님을 예외로 두기 위해서 보통의 출생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보통의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통해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그걸 갖다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따가 이제 다루겠지만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기독론 가서도 이제 다룰 거예요. 그럼 여자는 죄 안 졌느냐? 죄 안 지었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여자는 죄가 없냐? 아니요.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ordinary generation. 그러니까, 보편적인, 보통의, 그죠? 여기 말한 대로 뭐래요?
갑자기 단어도 안 나요. 보통의 출생에 의한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줄 만한 그런 새로운 존재다. 뉴 제너레이션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3번 타락의 결과 17문부터 19문까지.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잃어버린 것들은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게 교리적으로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서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그냥 생각해 봐도 끊임없이 나와요. 인생의 질고와 슬픔. 예. 사는 게 고통스럽죠. 몰라요. 나는 뭐 안 누려봐서. 뭐 하여튼간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누리고 살면 안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고통이 있다니까요. 여전히 근심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누려야 될 여러분들, 이게 그런 것들이 지금도 보세요. 우리 집에 냉장고를 열면요, 먹을 것들이 쌓여 있어요. 냉장고 안에는요. 내가 먹고 싶으면 뭐든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이 사라지든가요? 내가 불안해. 그러면 냉장고 문만 열어. 냉장고 문만 열면 내 불안이 싹 사라져. 그러든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여러분 1950년대로 거슬러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때려볼까요? 1950년대. 여러분, 지금 이 음식들을 갖다가 1950년대, 예? 그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열어본다고 내가 지금 1950년대, 그리고 지금의 이 냉장고에 차 있는 게 그때 내가 50년대에서 냉장고 문을 연다고 생각해봐요. 1950년대에 지금 냉장고 문을 딱 그 사람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들로 가득 차 있어. 그 사람이 여러분들 냉장고 문을 열면은, 행복해 라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950년대 사람이라면. 예? 나오죠. 어떤 때인데? 6.25 전쟁 때인데 안 나오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내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요.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인 거지 다. 자, 넘어갈게요. 그럼 비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18문.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정의. 그래서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재택, 원의의 상실, 그의 전 속성에 부패해 있는데 보통 원죄라고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됨을 제가 이걸 그냥 도표로 만들었죠. 아담의 재책 플러스 원의 상실 플러스 전 속성의 부패, 실제의 범죄.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전 속성이 부패한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담의 죄책이란 것만 좀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죄책감이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죄책임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죄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감사한 거죠. 그죠? 그 부분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튼 간에 그래서 실제의 범죄, 우리가 전속성이, 그러니까 죄성은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원부패성, 원죄, 이런 것들만 해결되는 거지 자범죄, 실제적인 범죄성은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자, 4번 보세요. 실제 범죄, 이런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제로도 죄를 짓고 살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 흔히 자범죄라고 부른다. 자범죄는 원죄로 말미암아 그 오염과 부패로 인해서 생겨나는 범죄다. 여러분, 이건 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늘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구원파는 이 자범죄에 대한 해결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가 나는 죄 없다 하는 인간이 가장 죄 많은 인간인 걸 아세요. 나는 깨끗해 이러면 그 인간은 일단 뭐예요? 접어놓고 보세요. 자기 좀 잘난 척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럼 그 인간도 접어놓고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지옥 아랫목에 자리 깔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불쌍하게만 보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이런 말 들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자랑 못 하겠죠. 아, 내가 뭐 이렇게 못 하겠죠. 여러분들. 그게 진짜라니까. 예수가 들어오면은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넘어갈게요. 19문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답.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비참함이라는 게 첫째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두 번째가 세상에서의 비참과 죽음, 세 번째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담이 이 낙원에서 쫓겨나는 성화들이 많은데 그 모든 그림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아담이 지옥이란다. 에덴 동산을 나오면서 쫓겨나는데 그 성화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 야 자유다. 나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나오든가요? 아니면은 막 근심과 슬픔에서 막 그냥 도망치듯이 거길 빠져나오든가요? 1번, 2번. 2번. 그죠? 그러니까 원 기쁨을 우리가 상실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된 평안,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비참함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중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들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물도 그죠? 물한테 욕을 하면 물에 그죠? 세포가 다 파괴돼 가지고 아주 그죠?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물한테 칭찬을 하고 사랑해 하면은 그 세포가 다이아몬드로 변한다고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물도 반응을 하는데 그 감정에 그죠? 그 뭐가 있다고 신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 인간이 세상에서 잘 살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참한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비참과 죽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그 구조 밖에서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들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그 구조. 공산주의 사회 살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러면 총살이니까. 못해요. 우리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는 그 소리가 가능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가능한 게 사회주의인 거예요. 자유주의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는 오히려 반대 소리라는 게 더 힘들다고요. 그게 바로 이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이라. 그러면 이 사회 모든 구조들이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이게 변화된다고요. 이게 완벽한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어떤 뭐랄까 자본주의라면 자본주의고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고 이게 완전한 게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어느 사회든지 보세요. 지금 자본주의는 최고로 극에 달했죠. 뭐가?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양극화로 심화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건 최고의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인데 여기서도 답이 없는 거죠. 그만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협박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손익계산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내가 이 땅에서 단 100년도 못 사는 거 이제 얼마 남으셨어? 난 그래 최고로 제가 살아봤자 한 30년 50년 더 살겠어요?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그거 좀 더 내가 영화를 누리고 좀 사람들한테 잘 살아보려고 내가 그렇게 내 이기적으로 살았다고 한들 그래 놓고 그게 계산서가 뭘로 날라와요? 나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 삶의 계산서가 나중에 뭘로 날라와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여러분 그걸로 처벌로 날라와요. 범칙금이 그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익계산서가 쓰지 않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좀 힘들더라도 좀 피곤할지라도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맨날 이렇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손익계산서 잘못하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냥 잘 버티고 사세요.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세요. 잘 이기고 사세요. 왜? 그 남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영원한 지옥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뭐 이번 여름 뭐 더웠지만 뭐 여기는 참을만 한 거예요. 거긴 못 참아요. 넘어갈게요. 그만해야지. 마지막 4번. 은혜 언약이죠. 이 신문.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답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부터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조금 논쟁거리는 있죠. 선택.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정 교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전 중에는 영생하도록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건 뭐 예정 교리를 감리교라고 부인하진 않아요. 장로교, 감리교 다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칼빈의 장로교는 무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감리교는 조건적 선택을 얘기해요.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차이가 있으니까. 칼빈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하고 자시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택해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만해야지 또 막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웨슬리는 물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에 의해서, 선제 은총이 중요해요. 이거 선행 은총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인 자들에 한해서 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제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깨달으며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과 자율성, 책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하는 반면에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믿음 그리고 성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나는 칼빈주의는 또 다른 카톨리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니까요. 카톨릭이 왜 타락했다고요? 자신들의 특별함, 자신들의 그 어떤 그죠 우월주의. 왜 유대교가 타락을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교가 왜 타락했다고요? 잘못된 선민의식.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카톨릭이 왜 타락했다고요? 아니, 유대교는 선민의식이고 카톨릭은 종교적 우월감, 자기들이 최고다. 여러분, 그죠? 그 계급사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카톨릭이. 그걸 타락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안 하겠다고 바꿔놓고, 그리고 또 잘못 들어간 게 뭐예요? 더 특별해야 돼. 그 특별함, 그거 때려 부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예정해서 택한 자들만 있는 거야. 버릴 자들이 있고. 거기서 왜 그게 나왔다고요? 그 당시에 그 유럽사는 다 기독교,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야. 예. 그게 다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왜? 다 유럽 자체가 다 기독교 문화니까요. 거기 속에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속에서 다 기독교인인데 차별이 없잖아요. 차별을 둬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특별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정론, 특별한 게 만들어지는 거죠. 특별히 택한 자들이 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여러분들. 어떤 속이 상해서 얘기했어요.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믿음 그리고 성화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적 선택이 되었던 조건적 선택이 지금은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면 미쳤다고 소리 듣죠. 지금 시대에 누가 그래요? 안 그러죠, 그죠? 지금은 다 어떻게 웨슬리안이 훨씬 강하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죠.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쨌든 있는 거다. 택하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으로부터 마태복음 22장 32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택함의 시점을 영혼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택한 시점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팔을 표현한다. 이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영원히 길다는 게 아니라 무시간선이라고 해서 무시간선. 시간 넘어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현재적 하나님을 얘기한다고요. 이거 마태복음 22장 32절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다 현재형이라고 해서 현재형.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현재성.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었다라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 앞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웨슬리가 믿음의 현재성이라고 말했고 저도 그걸 제일로 좋아해요. 믿음은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앞으로 믿을 거다. 개뿔. 내가 과거에 믿었다. 또 개뿔. 여러분 내가 어저께 잘 믿었어요. 웃기지 마세요. 앞으로 잘 믿을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지금 잘 믿으세요. 지금 목숨 걸고 사세요. 지금 예수로 사세요. 앞으로 잘 믿을 거, 어디 사기칠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기를 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현재적이에요. 지금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멘? 네.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셀까요? 네? 진짜 못돼가지고 목사가 말이 세. 좋기는 뭐가 좋아요. 선택의 목적, 마지막.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그들은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선택의 목적은 우리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구속자의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그런데 결국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한다. 이게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 오시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나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고요. 왜 인간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간론을 여기까지 우리가 쭉 지금 이제 정리를 끝내봅시다. 왜 인간론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종교개혁자들이 다 하나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고 의를 찾고 구원에 이를 만한 그걸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게 장로교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됐든 우리의 이제 선제적 은총이 됐든 감리교의 선제적 은총이 됐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네. 결론.
결단과 적용. 1.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예.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늘 조심하셔야 돼. 이거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게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뭘로 생각하냐면 아까 했잖아요. 율법은 지키면, 그죠? 순종이 되는 거고, 안 지키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죄는요, 그 차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도 그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자, 11조를 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틀려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그걸 늘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자기 중심성을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또 계속 그렇게 살고 있고 안 변해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할 거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럴 거고. 자, 두 번째, 당신은 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늘 자기 중심성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들.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대로 내 삶을,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규칙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내가 강한지.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격려했지만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릴게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잘 버티세요. 그냥 잘 이기세요. 그대로 살아가세요. 내가 뭐 하는 인생인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루에도 골백번 이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하겠죠. 인간인데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잘 버티는 거라니까요. 잘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삶 속에서도 내 삶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말씀을 중심에 쓰는 거고. 제발 뻘짓만 하지 마세요. 뻘짓. 경고해드렸어요. 경고해도 항상 사고 치더라. 어쩔 수 없어, 그건. 자, 3번. 얻어맞고 깨닫는 자. 이것도 왜 말을 이렇게 이쁘게 했냐. 얻어맞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미리 조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예, 여러분, 대부분은 어때요? 맞고 깨달아요, 맞고. 얻어맞고 나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이제 우리 조심조심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손익계산서. 영적 손익계산서를 바르게 하고 살아가자. 뭐가 이득인지, 네, 여러분들 잘 계산하세요. 네.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몰라도 모르시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잘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고생하는 삶, 힘든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 뒤에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삶이 살아야 돼요. 그거 잘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이기셔야 되고,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기분 나빠지셨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전부 다. 여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